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암송도 하고 또 노래도 지어 부르는 그런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만히 읊조리고 있으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같았던 이 땅의 현실,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에서 그 순간만큼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마치 순간 이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분명 눈앞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하고 또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왠지 이 시편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이 이미 해소된 것 같은 평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란 책이 본래 기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통 우리는 찬양의 책, 찬송의 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도 먼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그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처럼 글로 기록해서 모아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곡조가 붙게 되면서 노래의 책이 된 것이죠. 본래는 기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내용 그대로를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이 그리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이 모습은 특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시편이 주로 노래하고 있는 대상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곳에서 양떼를 기르고 인도해내는 목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주로 양떼를 광야에서 기릅니다. 그 메마르고 광활한 광야라는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그 광야 땅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 드넓은 광야를 샅샅이 뒤져서 자신의 양떼들을 위한 풀밭과 물가를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겨우겨우 찾아냈다 하더라도 양들은 본래 그 습성상 겁이 많아서 이처럼 흐르는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이 양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또 마음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흐르는 시내에서 따로 물길을 내어서 이처럼 물을 고여 놓았어야만 했습니다. 또 때로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가파른 광야 절벽으로 내달릴 때에도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자기 이름을 다 걸고서라도 그 양떼를 살려냅니다. 또 때로 광야에 출몰하는 들짐승들이 이 양을 물어갈 때에도 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지켜내고 맙니다. 심지어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극진히 그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음식창을 차려주고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그것을 자신의 양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그저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는 이 양을, 그것도 양떼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 그 양을 목자는 마치 자신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상, 만찬을 차려주시고는 환영의 의미로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줍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아예 바르다 못해서
그 목자는 아예 기름 통째로 그 양에게 다 쏟아 부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이처럼 기어코 푸른 풀밭을 찾아내서 양떼를 눕게 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서 그들이 마음 편히 마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 길을 내시는 그 목자의 모습,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위해서도 결코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놓지 않으며 그 양떼를 보호해 내시는 그 목자의 모습, 또 심지어 들짐승 같은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을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단 한 마리의 양까지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목자의 모습. 이처럼 시편 23편은 온통 자신의 양떼들을 향한 목자의 그 세심하고도 열심 있는 행동들로 그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처럼 목자가 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는 내내 양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면 그곳에 그저 눕는 것이 전부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내시면 그저 마음 편히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까이 가면 분명 죽을 수도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 골짜기인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돌진하는 것이 양들입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서워 벌벌 떨며 바짝 얼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의 행동과 양들의 행동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양들의 행동은 대부분 실수들, 잘못들, 되려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전부입니다. 목자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습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 양떼들을 향한 목자됨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양떼들을 부족함 없이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이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평안함을 주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푸른 풀밭, 어떤 쉴만한 물가의 모습, 그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살리고 또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종횡무진하는 그 목자의 열심이 이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미에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요 또 노래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매 하나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끊임없이 노래하던 모습, 반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앞에서도 또 캄캄하고 어둡고 축축한 그 아둘람 굴에서도 그곳이 어디든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양하던 다윗의 모습도 생각나실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한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과거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꼭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야말로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읽어주는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잘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잠잠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나의 목자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윗은 양떼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양에게 있어 참 목자가 무엇이고 거짓 목자, 불의한 목자는 또 누구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나는 목자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이처럼 불철주야 종횡무진하며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다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끊임이 없으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즉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또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그냥 졸졸졸 총총총 따라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해 가듯이 그렇게 끝까지 쫓아간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저앉아 있든 쓰러져 있든 낭망해 있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목자는 나를 그 선하심과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끝까지 나를 추적해내고야 만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찌 여호와의 집에서 떠날 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고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지금만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고 힘겨웠던 두 해를 지나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분명 힘겨웠음에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아니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땅에서의 믿음,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선하신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세심히 또한 열심히 그 선하심과 헤세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내시며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지금처럼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함이 없는 사랑이 이처럼 나에게 끊임이 없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 같은 고백을 당당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육교구 식구들의 이번 한 해의 표어였습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사랑이 따르는 육교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매 순간 이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식구들 그리고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됨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겨웠지만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그 선하심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듯이 우리의 신실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행하심을 똑똑히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아있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모든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